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맨에게 묻는다의 바이블맨 강병국 목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맞습니다. 공룡이 왜 멸망하였나요? 다이너소어.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중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공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흥미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룡이 왜 멸망하였을까요?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또 과학자들은 공룡이 죽은 이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빙하시대가 되어서 또 갑자기 어떤 하늘에서 운석이 이 지구를 쳐서 다 멸망하고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공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공룡의 새끼를 들여보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룡이 왜 없을까요, 지금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유전공학의 발달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유전공학의 이 발달을 genetic engineer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genetic engineering. 이것은 DNA의 유전인자의 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인자의 게놈 지도도 이제 만들어서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고 또한 복제 기술, 짐승들의 복제 기술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 복제도 곧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성공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노아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정한 짐승들은 7쌍씩 방주에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룡을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말가메이션, 이 다른 종끼리 이렇게 교합시키는 거, 배합시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짐승들의 염색체, 크로모솜은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적인 이해였지만 요즘에 이 인공 유전학적인 이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짐승과 인간이 교합시킬 수 있는 짐승의 난자에 사람의 세포에 핵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구석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파충류끼리 큰 짐승과 파충류를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공룡 같은 그런 큰 짐승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벨탑 같은 일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다 멸망시킨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24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 마귀와 협력한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짐승끼리 교합해서 파충류와 큰 짐승을 교합해서 공룡 같은 것을 만들어 내놓았던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래서 홍수에 멸망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는 악어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것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공룡이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공룡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룡이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었다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지구의 역사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6천년입니다. 6천년. 6천년 정도 되었어요. 지구의 역사는. 여러분 이 인구의 증가를 보더라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때부터 노아 시대, 셈, 함, 야벳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1867년도까지 약 한 4,300년 동안에 인구가 증가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
그 다음에 1867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약 100년 이내에 2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193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약 30년 만에 지구 인구가 30억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196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또 한 30년 만에 지구가 더블로 6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학적으로 따지면, 인구의 증가를 보면 말이죠. 만약 이 지구가 10,000년 정도만 되었다고 계산할지라도 지구의 인구가 너무나 포화 상태라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므로 이 지구는 성경은 약 6,00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된 공룡, 사람이 수백만 년 됐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달나라에 갈 때 미국에서 말이죠. 그 인공위성을 떼어서 사람이 타고 가서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 1967년도입니까? 68년도입니까?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죠. 그때 우주인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달 표면을 들였을 때 이 휴스턴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기는 과학적으로 이 달 표면에 약 10,000년의 1인치씩 그 우주 먼지가 쌓일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릴 때 그 깊은 먼지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스트롱이 이 달 표면에 내릴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it's solid. 딱딱하네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재보니까 달 표면의 먼지가 약 한 4분의 3인치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약 한 6,000년 되었다고. 저는 성경적으로 공룡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되었다고 믿습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